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고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 서약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이제는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2장에 와서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3장에 나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전개상 라합 이야기가 왜 필요하지 생각될 정도로 뜬금없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라합의 이야기는 없어도 상관없는 말씀이라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도 별 상관이 없는데, 바로 넘어가지 않고 라합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라합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예전에 39년 전에 초창기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정탐꾼이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가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쳐들어갈 수 없다. 우리들은 그 나라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정도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10명이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정탐꾼을 보냈던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받고 의지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4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낸 건 아닌 것으로 이 말씀들로 보면 해석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번씩이나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옛날처럼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의심이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여호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거야. 수개월을 한번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입속에 그 감이 쏙 들어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본인이 몰라요. 문화가 어떻고 경제 상황은 어떻고 언어는 무슨 언어를 쓰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사로 나가면 그 선교사님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자마자 대학원을 들어가라고 그래요. 2년 동안 언어를 습득하라고 대학원을 교단에서 보내줘요. 물론 학비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죠. 생활비도 보내주고 2년 동안 언어를 대학원에서 배우게 만들어요. 그 나라의 언어도 하지 못하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가짜라고 봐요.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한다? 그거는 가짜 선교사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언어 교육만 그 나라에 파송돼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한국말을 잘하는 선교사를 사용하시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교사로 사명받았다고 그냥 파송되면 100% 실패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기본 소양을 공부하는 데만 7년이 걸립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저는 세봤더니 저는 10년을 넘게 공부한 거예요.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15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요, 중구난방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을 집어넣고요, 설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미사의 어구를 사용해서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일까요? 설교를 정말 코미디처럼 하는 게 진짜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요, 비유를 많이 드셨지만 재미없는 비유들만 드셨어요. 재미있게 설명하신 분은 아니세요. 코미디언 아니셨고요, 군중들을 그렇게 사로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에 대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만약에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간첩을 경찰이 잡나요? 우리 사람들이 잡나요?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라는 데서 잡아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일망타진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가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이 국가정보원은요, 각국의 대사로, 영사로도 파송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테고요, 심지어는 북한까지 들어갔다 오는 블랙 요원들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겠어요. 들었다라는 거죠. 미국도요, 국가정보원에 영사들이 파송되고요, 시카고에도요 영사들이 있어요. 국가정보원 소속 영사가 있고요, 경찰 소속 경찰 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총경급으로 해서. 그래서 한인 사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살인사건이 있거나 총기 사건이 있거나 한인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경찰 영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경찰 영사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각국에 파송이 안 되지를 않아요. 그럼 오늘날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정보를 수집해 와야지 전쟁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잖아요. 저 나라가 전쟁 준비는 얼마나 돼 있고 군사력은 얼마나 돼 있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지휘관은 그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소명과 관련된 주변 상황에 무지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대한 기본 수집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힘써 경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사람의 경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물론 그들의 정탐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정탐을 통해 큰 결과를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여호수아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40년 전에 불신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지만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돈 투자합니까? 진짜 모르는 곳에 친구가 하잔다고 같이 하는 사람은 바보인 겁니다. 내가 좀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설령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 동네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10대가 몇 퍼센트인지, 20대가 몇 퍼센트인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노인들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갖다 놓고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갖다 놔야지 그 가게가 잘 되는 겁니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럼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에게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봤습니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라고, 그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유숙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기생, 즉 창녀였다라는 사실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글 성경에 번역될 때가요, 구한말이잖아요. 구한말에는 기생이 가장 적합한 번역이었어요. 기생이 맞아요. 만약에 오늘날로 우리가 새롭게 이거 번역한다라고 하면 창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직업이 요즘은 없어졌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창녀로 번역해야 돼요. 제가 험한 말투로, 사실은 설교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정확한 어휘의 뜻을 살펴보면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라합은 총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5번 나옵니다.
3번은 그냥 라합이라고 나오고 5번은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꼭 붙였어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2번. 신약에서 표현된 라합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기생이라고 붙였지만 그를 인정하고 그를 되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볼까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이 등장해요.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라합이랑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족보에, 특별히 다윗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순정 부품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자식들이 외국 여인과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마세요. 뭐 내 눈에 피가 들어가기 전에는 족보를 파내든지 뭐 이렇게 반대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나와요. 왜 반대합니까? 그걸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들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폄하했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여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고요, 룻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하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현빈이가 흑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반대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았어요. 흑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흑인이면 왜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껌둥이라고 하는, 폄하하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있는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합은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로 라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모델로 라합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불안히 영접한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었대요.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직업을 보시는 분입니까? 그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직업,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직업 하찮다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직업 때문에 우리들이 잘 성장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거나 난 그거 창피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합을요 기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녀의 믿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한 선행으로 의롭다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을요 그 기생인 것 때문에, 장녀인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요?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녀를 귀하고 복되다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어줬던 거고요. 예수님의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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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되어줬던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라합을 강조한 것은 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얘기했지만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명기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신분을 단지 용납하지 못하거나 멸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신분의 귀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라합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창녀가 있다면 부끄럽고 숨기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조상에 창녀가 들어간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증거로서 라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직업을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창피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왕에게 고발되어서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가정보원의 블랙 요원 정도 되는 아주 특수한 임무를 받은 요원들일 겁니다. 아니, 오늘날로 보면 간첩이 난파됐다라고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파트에서 움직이잖아요.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가 있고 국내 파트가 있는데 이 국내 파트에서 조사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왕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누가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갔는지 왕이 알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정보국이 그 나라의 여리고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알지, 왕궁에서 혼자 사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들이 뭐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왕이. 대단한 정보력이에요. 이거 오늘날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이 정도로 왕은요,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정보만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우리 교회는 해당도 안 되지만 옛날에,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충경교회라든가 주안장로교회라든가 이런 데는요,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꼭 가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보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알아. 다 알아. 직업이 뭔지도 다 알고, 뭐 물론 경찰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에 경찰들은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할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많이 빠지거든. 그게 일이었으면 매주 나왔겠죠. 제 설교를 열심히 보고했겠죠. 그런데 왕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고 누구 집에 거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들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제 정탐꾼들은요, 도관이든 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아마도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국정원의 블랙 요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만약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라합은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처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탐꾼들도 라합이 블랙 요원의 강압에 굴복하여 숨겨준 것을 얘기했더라면 정탐꾼들은 포로가 되고 죽은 목숨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만 주면 몸도 내주는 여인이에요. 장녀에게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왕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인데 포상금을 많이 줄 테니까 자수해라, 너 어디다 숨겼는지 보고해라. 그러면 여인은요 쉽게 마음을 돌변할 것으로 정탐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은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라합이 숨겨주는 척하면서 옥상에 내가 숨겨줬으니까 잡아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주면,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몸까지 파는데 정보를 파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떨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탐꾼들은 숨겨주니까 숨었던 거예요. 제가 AI에서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AI한테 명령했냐면 여호수아 2장 6절을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제가 제미나이를 쓰다가 제미나이보다 더 좋게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발견했어요. 메타 AI. 메타로 제가 갈아탔어요. 그래서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리고 훨씬 더 밝아요, 사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기에 훨씬 더 나아서 두 개를 비교하다가 메타 AI로 갈아탔어요. 자, 보세요. 정탐꾼들을 저렇게 숨겨줬어요. 6절에 보니까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돼 있어요. 3대. 3대가 뭐냐면 저게 지금 보이는 게 3대 나무예요. 3대 풀이에요. 그게 3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혹시 입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린넨을 아세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삼배 옷을 세련되게 린넨이라고 하고, 린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3대를 꺾어다가 그걸 말려서 그거를 잘 풀어서, 그래서 실처럼 만들어서 뭐처럼요? 삼배 옷처럼 만드는 게 린넨이에요. 그래서 린넨은 시원해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주고 입는 린넨 옷이, 린넨 소재의 옷들이 지금 그걸로 덮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이 저것을 가지고 옷감으로 만들고요, 저것을 귀하게 사용하니까 저것을 농사져 가지고 옥상에다 저렇게 말리는 거예요. 3대에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숨겨준 것을 이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런데 라합이요 정말 지혜로운 게 사실대로 말한 것도 있고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거짓말한 것도 있어요. 그 요원들에게,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 그 사람들 만약에 못 봤다, 모른다, 우리 집에 안 왔다 그러면 그거는 압수수색이에요. 왜요? 거짓말하는 게 들통났으니까. 왕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 거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 왔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블랙 요원들이 듣기에 모를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가능하다, 이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갔는지 알잖아요. 지금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두 진술이 그럴싸하고 진짜 같으니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그럴싸하니까 세 번째 진술을 믿은 거예요. 국정원 요원들이 왜 라합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절은 다음 주에 왜 수색하지 않았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국정원 요원들은, 제가 자꾸 국정원 요원이라고 설명을 해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나라에 무슨 정보국이, 어떤 정보국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원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정탐꾼들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어요.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꼼짝없이 이 정탐꾼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여인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난관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탐꾼들처럼 가슴 졸이는 절박한 상황이 우리가 없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삶대 속에, 린넨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때도 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시련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갑자기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망한 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요 목숨을 유지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정탐꾼들이 믿을 만한 기생 라합이 아니었다니까요. 돈만 주면 몸 파는 여인이, 그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돈 조금 쥐어주면 불 것이 자명했는데 그런 여인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이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찮다고요? 직업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한번 상황이 도저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의심을 갖고서라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라합의 집을 방문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요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셨고, 그래서 놀랍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